하나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5장 38절에서 42절입니다. 읽습니다. 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며 또 너를 고발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도 가지게 하며 또 누구든지 너로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고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게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마태복음을 설교를 마치고 이제 당분간 우리 성도님들이 듣고 또한 알아야 될 내용들을 순서적으로 설명하는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그 중에 오늘은 여러분에게 읽어드린 내용을 통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어왔다. 그런데 이러한 말씀이 왜 있게 됐는지 여기에 대해서 전해줄 말이 있다는 거죠. 제자들에게 그것으로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 것을 말씀해 나가셨는데 이러한 말씀이 주어진 의도 그 의미가 무엇인지를 설명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주보의 내용을 이렇게 요약해서 전달하려고 노력은 했지만은 주보 한 페이지에 여러분에게 설명하려는 내용을 다 담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요약을 해도 내용을 담지 못하고 그래서 반드시 여러분이 집에 돌아가시면은 그 개혁주의신앙 공동체에 오늘 저녁에 올려놓을 겁니다. 전체 글을 올려놓을 건데 반드시 좀 읽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예수님이 왜 이런 말씀을 하셨는지 특히 산상설교에서 하신 말씀인데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하시면서 연결고리를 가지고 해주시는 말씀이거든요. 너희는 참 복 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것이다. 라는 얘기를 해주신 그 시작으로 해서 지금 읽어드린 말씀까지 이어지고 있는 겁니다. 그런 내용들을 여러분이 살펴볼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고 또 설교도 정해진 시간에 하다 보니까 설명하려는 말을 다 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할 수 있는 한 글로 다 담으려고 했으니까 글을 반드시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제자에게 말씀하셨어요.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들었다 하는 것을 이로 갚으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다. 그러니까 들어온 거예요. 제자들이 들어온 구약 성경에 말씀이 있는데 그 구약 성경에서 예수님이 지금 하신 이 말씀을 제자들이 알고 있는 거죠. 그들이 보고 있어 왔기 때문에. 근데 여기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여기만 있는 건 아니에요. 이 말씀은 한 어구입니다. 문장 전체에서 이렇게 짧은 구절 안에서도 한 어구에 지나지 않아요. 이 말씀이 기록된 제자들이 너희가 들어왔다.
구약 성경을 통해서 너희가 보고 들어왔다고 하는 그 내용의 그 첫 번째를 볼 수 있는 것이 어디냐면 출애굽기입니다. 거기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어요. 사람이 서로 싸우다가 임신한 여인을 쳐서 낙태하게 하였으나 다른 해가 없으면 그 남편의 청구대로 반드시 벌금을 내래 재판장의 판결을 따라 낼 것이니라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그러나 다른 해가 있으면, 어떤 해를 입은 것이 있으면, 상해를 입은 것이라든지 어떤 해를 받은 것이 있으면 갑대 생명은 생명으로,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손은 손으로, 발은 발로, 된 것은 된 것으로, 상하게 하는 것은 상함으로, 때린 것은 때림으로 갚을지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출애굽기 21장 23절에서 25절에 있는 말씀인데, 이 말씀도 일부의 이야기예요. 근데 요거와 동일한 이야기를 해주시는 구절이 두 군데 더 있습니다. 레위기와 신명기에 있는데, 레위기 24장 20절에 가면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아, 19절입니다. 19절에 가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람이 만일 그의 이웃에게 상해를 입혔으면 그가 행한 대로 그에게 행할 것이니 상처에는 상처로, 눈에는 눈으로, 이에는 이로 갚을지라. 남에게 상해를 입힌 그대로 그에게 그렇게 할 것이며. 그리고 신명기 19장에 가게 되면은 20절에 얘기해 주시고 있는데, 내 눈이 긍휼히 여기지 말라. 생명에는 생명으로, 눈에는 눈으로, 이에는 이로, 손에는 손으로, 발에는 발로이니라. 이렇게 세 군데에서 이렇게 축약해서 이제 압축해서 눈에는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라는 것을 말씀해 주셨으니까, 제자들이 구약 성경을 통해서 이 내용이 하나님에 의해서 말씀되어 왔다고 하는 것을 모를 리 없는 거죠. 제자들이 잘 알고 있는 내용인 거예요. 자, 그런데 예수님이 이 말씀을 지금 구속주로서의 그 생애를 시작하시는 공생애라고, 예수님의 공생애라고 그러는데, 그 공생에 시작하는 그리고 그 공생의 그 설교로서 첫 번째 되어지고 있는 이 산상수훈, 산상보훈으로 말씀되고 있는 이 산상설교에서 해주시고 있는 거예요. 구약 성경에 있는 그 내용을 하나님의 나라의 시작과 관련해서 제자들이 들어왔는데, 그러면 예수님은 이 이야기를 왜 해주시는 것일까? 제자들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것이다, 너희는 참으로 복이 있다 라고 말씀해 주신 그 제자들에게 왜 이 이야기를 해주시는 것일까라는 거예요. 이것을 알려고 하면은 먼저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이 왜 이 말씀을 하셨는지에 대한 파악을 먼저 해야 되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의도가 있잖아요. 그것을 먼저 파악을 해야 되는데, 크게는 둘로 나누어져요. 하나는 사람을 죽였을 경우, 또 하나는 사람에게 해를 입혔을 경우, 그러니까 상처를 입힌다든지 어떤 그 상해를 입힌 그런 상황이 되었을 경우, 기타 다른 상황이 있을 경우도 있습니다만, 일단 크게 나누면은
사람을 돌로 쳐서 죽였다든지 또는 사람에게 그 사람을 쳐서 상해를 입혔다든지 그 상해를 입히는 것으로 그 팔이 부러지거나 다리 뼈가 부러지거나 또는 코뼈가 부러지거나 또 이가 부러지거나 이런 상황들을 겪게 되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서 매우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는 이스라엘의 그 일상생활에서 일어나고 있는 그 상황을 가지고 이야기해 주시는 거예요. 이야기해 주실 때 하나님은 먼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광야 애굽에서 나오게 해서 광야 생활하고 있는 이스라엘에게 먼저 십계명을 주시는 일을 했습니다. 그 십계명이 하나님이 자신의 백성들을 통치하는 법이에요. 근데 그 십계명을 주신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들에게 필요한 여러 가지 법령들을 이야기해 주신 거예요. 여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고의적으로 일을 벌린 상황, 그게 아니고, 그러니까 우발적으로, 의도적으로, 고의적으로 사람을 해치거나 또는 상해를 입히거나 재산상 손실을 끼치거나 그런 상황이 아니고, 이게 부득이한 상황에 처해진 경우에 해주시는 건데, 특히 어떤 경우냐면은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서 남의 집에 그 종이 되어 있는 상황, 또는 노예라고도 이렇게 말하게 되죠. 이게 부득이한 상황으로 인해서 누군가의 집에 그 일꾼이 되어 있는, 종이 되어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 일이 벌어졌을 경우 그 상황을 가지고 얘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여러 얘기를 해주시고 있는데 출애굽기 아까 읽어드렸던 말씀하고 가장 가까운 내용을 가지고 얘기하면은 이제 그렇게 되는 거예요. 부부가 있는데 남편이 어떤 그 상황으로 인해서 싸움을 하게 된 거예요. 싸움을 하게 됐는데 옆에 있던 아내가 다치게 된 거예요. 근데 그 아내가 임신한 여인이에요. 그래서 임신을 한 여인인데 낙태를 하는 상황이 오게 되면은 거기에 대해서 처벌을 해야 된다 그 말. 근데 큰 해를 입지 않은 거예요. 그 해를 입지 않았을 경우에는 별 문제를 삼지 않지만, 그러나 낙태하게 되었을 경우에 있어서는 생명을 앗아간 일이 됩니다. 그럴 경우에 거기에 해당하는 처벌을 해주는 거예요. 그것으로 목숨은 목숨으로 갚으라 하는 거예요. 생명을 빼앗은 것에 대해서는 생명으로 갚으라 그래요. 아이의 엄마의 뱃속에 있는 아이라 할지라도 이 아이는 어른과 동일한 그 동격의 생명으로 보는 거죠. 그런데 다행히 다른 해를 입지 않았을 경우에 그때는 남편이 청구하는 대로 배상하라라는 거예요. 일단 싸우는 상대방의 그 아내에게 그를 밀쳐서 넘어뜨렸다든지 그런 상황이 있었으니까 그 해를 입힌 것에 대해서 배상하라 그런 얘기. 배상하는데 남편이 다른 대로 다 준다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재판장이 개입을 하는 거예요. 재판이 개입을 해서 가볍고 무거운 걸 따지고 상황을 따지고 해서 재판장이 결정해서 판단해서 결정하는 대로 배상하라, 이런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다른 해를 입는 것이 있으면 생명은 생명으로,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손은 손으로, 발은 발로, 즉 생명에 대한 해를 끼쳤다든지 눈을 상하게 했다든지 또는 이를 부러뜨렸다든지 손을 다치겠다든지 발에 상해를 입혔다든지 또는 뜨거운 물을 부어져 가지고 화상을 입었다든지 등등 어떤 상하게 하는 것은 상함으로 또는 때리는 것은 때림으로 갚으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러한 법을 내셨을까? 이 법을 적용하는 사람들이 뭐라고 그 법의 이름을 붙이느냐 하면은 동태보복법. 그러니까 같은 상대방이 자신에게 그 같은 모습을 취하는 것, 자신에게 취한 태도에 대해서, 행동에 대해서 같은 행동을 취한다라는 거예요. 또는 동해보복법 이렇게도 말합니다. 그 해를 입은 것에 대해서 같은 해를 끼치는 것으로 갚는다라는 거예요. 보복한다 이렇게. 또는 복수 이런 말을 쓰기도 해요. 동해복수법 또는 동해보복법. 그 외에도 여러 가지 이름을 붙여서 쓰는데, 자, 여러분들이 알아야 될 것이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해를 입은 것에 대해서 내가 피해를 보상을 요구하고, 또 해를 끼친 자는 내가 해를 끼친 것에 대해서 가해를 당한 것에 대해서 가해를 당한 것만큼 내가 거기에 대한 대가를 치르고, 이렇게 같은 위치에서 같은 대가를 치르는 것, 이런 경우로 보기가 쉽다고요. 하나님은 과연 해를 끼친 것에 대해서 동일한 해를 갚을 것을 이야기해 주시는 것으로 말씀하시고 있는 거냐라는 거예요.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마찬가지예요. 이 법을 받았을 때 왜 이러한 법을 내셨을까라는 것을 생각을 하고 하나님의 의도를 파악해서 하나님의 의도에 따라서 살아가야 된다, 움직여야 된다고요. 그런데 하나님이 주신 그 법을 가지고 그 법 이상의 행동을 하려고 합니다. 그 행동은 뭐냐면은 내가 피해를 입은 것에 대해서 피해를 입은 것만큼 해결을 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피해를 본 것 이상으로 보상을 요구하는 거죠. 특히 요 구절에서, 제가 말씀드렸던 구절에서 어느 분들이 일반인들의 경우에도 해당이 되지만 어느 집에 노예로 있었을 경우, 그게 남종이든지 여종이든지, 자, 그럴 경우에는 상황이 달라져요. 같은 일반 백성이 아니고 이게 계층이 있잖아요. 그 계층이, 자, 부자가 있고 가난한 자가 있고 주인 있고 종의 관계가 있고, 그 주인과 종의 관계도 왕족의 종일 수도 있고 귀족의 종일 수도 있고 그래요. 그러니까 나라를 다스리는 관리의 종이 될 수도 있고 그렇다고요. 그럼 힘 있는 자와 힘 없는 자가 존재하는 건데, 강한 자와 약한 자가 존재하는 건데, 강한 자가 해를 입었을 경우에 버럭 화를 내고 자신이 입은 해의 경중에, 그리고 왜 이러한 해를 내가 지금 받았는 거에 대한 판단을 생각하지 않고 고려하지 아니하고 임의적으로 처벌하는 일들이 생긴다고요. 그래서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그 힘, 권력을 가지고 자신 아래에 있는
그 노예를, 남종이나 또는 여종 그 노예에게 그들에게 받을 벌을 가하게 되는데, 심지어는 주의라는 것으로 죽이기까지 한단 말이죠. 또는 상해를 입은 정도인데, 그래서 된 것은 된 것으로 했었을 때, 화상을 입었을 때 뭐 전신 화상도 있고 부분 화상도 있고 극히 일부 화상 입는 경우도 있고 그렇잖아요. 또 손가락 하나에 작은 화상을 입는 경우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근데 단지 화상 입었다는 그 사실로 인해 가지고 자신의 집에 종으로 있는 남자와 그 여자, 그 남종과 여종을 죽이라 명령을 해가지고 죽이는 상황도 벌어지고, 손에 일부 작은 화상을 입었는데도 불구하고 몹시 심하게 매질을 하고, 또는 옥에 그 광에 가두고, 그렇게 심한 처벌을 하는 경우도 일어난다는 거죠. 본래 이스라엘 백성들은 계층과 격차가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불러내시고 가나안으로 들어오게 해서 그 가나안 땅을 그들의 소유가 되게 합니다. 근데 그들의 소유가 되는 그 땅은 뭐냐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왕국을 세우는 땅이에요. 이스라엘이 그들의 나라인 거예요. 이스라엘이 그들의 나라. 근데 그들의 나라가 될 그 땅이 12지파에게 분배가 된다고요. 레위지파는 땅 분배에서 제외가 되지만은 그의 형제 지파들이 그들을 섬기는, 자신들이 얻은 땅의 일부를 레위지파에게 11조를 통해서 섬기는 것을 통해서 11조라는 제도를 통해서 이스라엘의 분배가 있게 해주셔요. 레위지파도 다른 지파와 동일하게 땅 분배를 받는 것과 동일한 거예요. 지파의 백성이 많기도 하고 어느 지파는 적기도 하고, 그것에 따라서 그 땅의 크기도 달라질 수 있어야 되는데 그러지 않다고, 땅의 분배가. 백성이 많은데도 땅이 적게 분배받는 지파도 있고, 적은 지파인데도 땅이 영역이 넓게 분배받는 지파도 있고, 그러나 그 땅에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소출이 있게 한 그들의 생명을 지키는 보존은 많은 자도 넘쳐나는 것이 아니고 적은 자가 모자라는 것이 아니고 동등하게 하나님의 복을 누림에 있는 하나님의 왕국으로서의 땅이었던 거예요. 거기에 부유한 자와 가난한 자가 없었다고요. 힘있는 자와 약한 자가 없었다고요. 하나님의 자비를 통해서 하나님의 그 동등한, 동일한 백성들이었어요. 근데 부득이함으로, 이것은 사람이 그 하나님이 주신 땅에서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왕국의 그 통치를 받아 살아가면서 겪어지는 다양한 일들이란다. 전쟁도 있어요. 주변의 국가들로부터 전쟁도 일어나게 되고, 자연의 재해도 겪게 되고, 여러 가지 상황으로 인해서 땅이 있는 자가 땅을 잃어버리기도 하고, 넉넉했던 자가 가난해진 상황에 처해서 땅을 저당잡고 대신에 그 집에 종으로 들어가기도 하고, 이런 여러 가지 상황이 벌어지는 거죠. 부모를 잃고 고아가 되기도 하고, 남편을 잃고 과부가 되기도 하고, 이렇게 힘없는 자, 약한 자, 가난한 자, 비핍한 자가 발생하는 거예요. 거기에 힘 있는 자, 강한 자, 부유한 자는요, 또는 권세를 갖고 있는 자는 자신에게 있는 것으로 없는 자를 억누르는 것이 아니고 자신에게 있는 것으로 없는 자를 보호해 주는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에게서 주인과 종의 관계는 계급적 관계로만 보시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 신약 성경에서 바울이 그 연복, 곧 헌금의 원리를 얘기해 줬었을 때 거기에 뭘 얘기냐면 그리스도의 부요함으로 성도 그리스도인들을 부요하게 해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은 그렇게 그리스도의 부요함으로 부요한 그 부요를 가지고 가난한 자에게 공급한다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있는 자와 없는 자가 평균을 이룬다. 이게 헌금의 원리예요. 평균이 뭔데요? 동등의 개념이잖아요. 높은 자가 있고 낮은 자가 있고 그거 아닌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는 부유한 자와 가난한 자가 동등하게 있어야 돼요. 그래서 그 동등하게 있게 하시는 것으로 부유한 자의 것을 가난한 자에게 나누어 주는, 공급함에 있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 원리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 구약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관계라고요. 부득이 가난함에 처하지만 부득이 있는 자의 종으로 들어가지만 있는 자의 그 부유함으로 가난한 자가 어려운 때를 벗어나게 되고 자신에게 주 있는 자의 보호를 받고 힘들고 어려운 때를 견뎌나가게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중요한 절기가 있죠. 안식일, 안식년, 휴년이 있는데 안식년과 휴년의 큰 역할이 뭔데요? 안식년은 한 해 동안 땅을 쉬게 해주는 거예요. 근데 휴년은요, 땅 자체를 원주인에게 돌려주는 겁니다. 남의 집에 종이 되어 있었으면 그 종을 원래 자신의 집으로 돌아가게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해방이라 그래요. 해방 또는 풀어준다 이렇게. 하나님으로부터 풀림에 있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에 의해서 그 은혜로운 해를 겪어가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어야 됐다고요. 그러한 원리가 주인과 종의 관계도 있는 거예요. 너희들의 구약 성경에서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라는 것을 들어왔느냐? 그럼 그것이 왜 있는 거였느냐?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과의 관계성을 설명해 주는 것이다. 백성들은 자신이 일상생활을 살아가면서 많은 일들을 겪는데 거기에는 부득이함으로 또는 우발적으로 일어나는 어떤 사건, 사고로 인해서 겪는 해도 있는데 그것으로 인해 가지고 자신의 동포, 자신의 민족, 자신의 이웃된 사람에게 곧 그들은 하나님과 동일한 백성들인데 그들에게 해를 가하지 마라라는 거예요. 왜 이를 부러뜨려서 이가 상함을 입었으면은 왜 그 이상이 해를 가하느냐 그 말이죠. 왜 심한 매질을 하고 심지어는 정신을 잃고 심지어는 죽기까지 상함을 입는 그런 해를 가하느냐. 피해를 입은 것 그 이상으로 해를 가하지 마라 라고 하는 하나님의 보호장치예요. 만약에 코가 다쳤어요. 주먹으로 쳤는데 이게 부득이함으로 쳤다라는 거죠. 고의가 아니고 우발적으로. 근데 코뼈가 다친 거예요. 코뼈를 다친 사람은 성을 내서 자신에게 있는 힘을 가지고 상대방에게 가해를 합니다. 근데 코뼈를 다친 그
이상의 피해를 끼치는 거예요. 그러지 말아라는 거죠. 여기는 피해자와 가해자 모두를 보호하는 장치입니다. 너희가 피해를 입었느냐? 근데 무조건 용서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 피해를 입었으면은 가해자는 자신이 우발적으로 벌인 일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될 거잖아요. 그러니 우발적으로 벌려서 사람에게 상해를 입혔으면 그 상해를 입힌 거에 해당하는 배상을 해서 그가 입은 피해를 보전하라, 그런 얘기거든요. 그래서 피해를 입은 사람이 피해를 입은 것에 해당하는 보상을 받기 위해서 피해를 입은 자를 보호해 주는 거예요. 그게 백성이든 귀족이든 뭐 왕족이든 자신이 피해를 입은 것에 대해서 손해를 보는 것이 아니라, 비록 그 신체인데 그 신체를 갚아야 될 거잖아요. 실제 해를 입은 것에 대해서. 그럼 거기에 해당하는 배상하라, 그러니 눈으로 즉 눈에 상처를 입힌 것에 해당하는 그 배상을 하라, 그런 얘기거든요. 그러지 않고 만약에 그 이상으로 해를 가하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을 살피고 돌보는 일을 하시는데 피해를 입은 자가 우발적으로 가해자가 된 그 사람을 자신과 동일하게 하나님의 백성인데 그 백성을 괴롭히는 일이 되는 거예요. 자기 동포, 자기 민족을 괴롭히는 일이 된다. 자기 이웃을 괴롭히는. 그래서는 안 된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죽인 경우에는 목숨은 목숨으로, 신체에 어떤 상함을 입혔을 경우에는 거기에 해당하는 것으로 라고 하는 이 처벌로 배상의 원칙, 이걸 세운 겁니다. 이것은 아까 말한 대로 피해자를 보호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가해자는 자신이 우발적으로 피해를 끼친 것에 대해서 단지 어떤 코가 상처를 입은 것인데도 불구하고 아주 심한 매질을 한다든지 구타를 해가지고 온몸이 멍들게 하고 온몸이 상처를 입고 또는 심지어 사람의 그 골절되기도 하고 그럴 수도 있잖아요. 뼈가 부러지기도 하고. 그러면 피해를 입은 것 이상의 피해를 입힌 것 이상의 피해를 입는 게 돼요. 근데 그 피해를 끼친 자가 입는 그 피해는 가난한 자고 힘 없는 자가 피해를 받는 거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그 피해를 끼친 것 이상으로 피해를 입지 아니하도록 그를 보호해주는, 가해자가 가해를 한 것 이상으로 피해를 입지 않도록 보호해주는 이 법을 세운 거죠. 그러니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라는 것은 하나님이 자신의 백성을 살피고 돌보는 보호장치예요. 보호장치. 근데 이게 시간이 흘러가면서 그렇게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대로 대하지 아니하고 그 법에서 벗어나서 그야말로 보복으로 하는 거죠. 내가 피해를 입은 것만큼 보복한다는 것인, 이런 개념이 어디에 있는 것이냐? 하나님의 법에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슬람에 보면은 이슬람에서 이 법을 적용합니다. 눈은 이는 이로 갚으라. 이걸 적용해요. 이게 이슬람의 법이에요. 근데 이 법을 쭉 따지고 올라가면은 어디에서 보게 되느냐? 아주 오래된 옛날, 주전 18세기, 그러니까 지금부터 한 3,800년 전, 대략 3,800년 전,
역사학자들은 한 1750년 요때로 봐. 주전 1750 BC 1750년경 이때 그 최초의 법이 있었다. 기록된 법, 성문화된 법이 있는데 그 법이 뭐냐면은 함무라비 법전이라는 거예요. 거기에 우리 성경에서 보는 이 법이 똑같이 기록된 게 아니라 요 내용과 유사한 법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 법이 주전 18세기니까 1750년 그때니까 성경에서 눈은 이는 이로 갚으라 이것이 기록된 시기는 언젠가요? 이것이 기록된 시기는 이게 출애굽기는 모세 오경인데 모세 오경이 언제 기록되고 되었다고 여러분에게 제가 말씀드렸습니까? 모세 오경이니까 모세에 의해서 기록된 거 5권이 기록된 거잖아요. 모세 시대죠. 근데 모세 시대인데 저자가 누군데요? 모세 자신이에요. 그럼 모세가 활동했던 때가 언제입니까? 그가 성경을 기록해 나갈 수 있는 활동했던 때 그의 나이 80세부터 그가 120세 죽을 때까지라. 그럼 80세에 어떤 일이 있었느냐? 이스라엘에 출애굽이 있었어요. 1446년에. 그러면 주전 15세기. 300년 뒤의 일이야. 그러면 성경은 함무라비 법전에 기록된 것을 인용한 거냐? 그걸 본따서 성경에 하나님이 기록한 거냐? 그러면 안 돼요. 누군가가 그런 말 하는 거예요. 함무라비 법전의 법령을 성경에 인용한 거다. 따서 하나님께서 기록하게 해주셨다. 또는 어떤 사람은 아니다 하고 싸워요. 구약 성경에 출애굽기, 레위, 신명기에 기록된 것을 함무라비 법전에 기록하고 그러면 연대가 안 맞죠. 300년 이전인데 함무라비 법전은. 근데 또 하나 있습니다. 함무라비 법전보다 무려 300년 앞서 있었던 법이 있습니다. 이게 1952년에 발견됐어요. 1952년 지금부터 지금 2020년 한 70년 전이죠. 70년 전에. 그 발견된 법전이 뭐냐면은 우루남부 법전이에요. 우루남부가 메소포타미아라는 성경에 여러분이 바벨론 할 때 말해지는 그 지역이 바빌로니아 그 지역이 메소포타미아 지역이라고. 거기 남부 지역에 메소포타미아 남부에 우루라고 하는 도시가 있습니다. 거기에 법전이 발굴이 된 거예요. 300년 앞선 건데 거기에도 함무라비 법전 그리고 성경에 기록된 것과 유사한 내용들이 거기에 있습니다. 있는데 함무라비 법전에 있어서는 어떤 생명은 생명으로 앗아가는 그런 내용들을 담고 있는데 그 우루남부 법전이라는 그것에는 그게 없어요. 거기는 금전적 보상만 얘기를 합니다. 이거를 오늘 우리 시대는 뭐라고 말합니까? 금전적 보상. 이거를 우리는 만약에 민형사상 어떤 사건 사고가 일어났을 경우에 자 민사상에 있어서 어떤 처벌을 내릴 경우에 뭐가 되면은 벌금형이 주어진다. 벌금형. 또 형사상에서 그에게 대한 처벌할 때 벌금형이라는 게 주어진다. 여러분이 그 도로를 차를 타고 가다가 교통법규를 위반했다. 그래서 범칙금을 내는 것. 이것도 그 벌과금이에요, 사실은. 근데 그 우루남부 법전에 그런 거예요. 사람에게 뭐 코를 다치겠다든지 이를 부러뜨라든지 발을 다치겠다든지 또는 다른 어떤 상황이 있었을 때 은 15세겔로 갚으라. 또 은 10세겔로 갚으라. 그 당시 통용되었던 화폐 그 은이었습니다. 은화. 그것으로 갚으라. 1세겔, 2세겔 우리가 만원, 10만원 이런 말을 쓰듯이 그들이 쓰는 그 화폐를 가지고
얼마에 해당하는 배상을 치르라. 자, 이 이야기라는 것은 이제 정리를 좀 해보셔야 돼. 주전 15세기의 우르남부 법전에도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는 것이 있었어요. 이거 성경하고 관계없어요. 함무라비 법전은 성경보다도 300년 앞서요. 이거 성경하고 관계가 없는데 눈은 이는 이로 갚으라는 그 법령이 있어요. 자, 성경에 주전 15세기에 기록된 모세오경에서 출애굽기에서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레위기, 신명기도 있어요. 각각 300년 세월 차이를 둬 어떤 것을 본따느냐 했었을 때, 여러분 최초의 법이라는 것이 있잖아요. 최초의 법이 예전에 함무라비 법전이라고 봤는데 이게 나중에 발굴된 그 우르남부 법전이 존재하니까 그 법에서도 살펴보니까 동일한 법의 내용을 지니고 있어서 이 법의 영향을 함무라비 법전이 받았을 거라고 추정합니다. 능히 그럴 수 있죠. 근데 그러면 함무라비 법전보다 300년 뒤에 있는 구약 성경의 기록은 그 세상 법전들의 법의 영향을 받아서 기록된 거냐? 그게 아닌 거예요. 왜 아니냐면은 사람이 그게 메소포타미아 지역이든 뭐 가나안 지역이든 또는 기타 어느 지역이든 온 땅에 사람들이 퍼져서 인류가 번성해 나가잖아요. 인류가 번성해 나가는 그 인간의 상태, 인류의 상태는 그들의 마음이 본성이 죄성으로 더럽혀져 있다고. 이게 전적 부패다. 전적 부패한 본성, 전적 부패한 그 죄성이다. 본성적으로 발휘하는 것이 죄성인데 그 죄성을 발휘하는 인간의 상황은 어느 지역이나 똑같은 거예요. 그게 메소포타미아적이든 그게 가나안적이든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대한민국 이 땅에 있는 곳이든 또는 저 서쪽 끝이나 동쪽 끝이나 북쪽 끝이나 남쪽 끝 어느 지역의 사람들이 인류가 퍼져서 살고 있든지 간에 그 각 지역에 살고 있는 인간의 상태는 누구나 동일한 겁니다. 동일한 것에서 사람들은 필요를 갖지요. 어떤 상황이 벌어졌을 때 이걸 어떻게 대처해 가면 되겠느냐? 이거를 누가 궁리하겠어요? 나라를 다스리는 자들이 궁리하죠. 그 다스린 자와 함께는 학자들이 연구하죠. 우리나라의 최초의 법을 고조선 8조금법이라고 그래요. 그 법의 시행이 왜 있게 된 건데요? 이전에는 일어나는 그 상황에 대해서 이걸 어떻게 처리해야 되느냐? 그 처리할 수 있는 뭔가 제도를 만들고자 하는 것이 그게 법이에요, 법. 어떤 해를 끼쳤을 경우에는 이렇게 처리한다. 이게 법이라고. 그것은 어느 지역에 있든지 간에 동일한 인간의 본능, 본성에 속한 법이라고요. 메소포타미아 지역에서든지 어느 지역에서든지 간에 자신들은 인간의 그 상태에서 겪어지는 상황을 가지고 지도자들은 자기 백성을 보호하려고 하죠. 너희들이 힘있고 강하다고 해서 힘없고 약한 자들을 괴롭히지 마라. 너희들이 받은 피해 이상으로 그 피해를 끼치지 마라 라고 백성을 보호하려는 본능적 욕구를 발휘합니다. 그런데 이슬람의 경우에서는요, 그 이상의 위력을 가하려고 해.
있는 자가 없는 자에게, 힘 있는 자가 힘 없는 자에게. 심지어는 어떤 법까지 존재하냐면 명예살인이라는 것까지 존재해요. 명예살인이 뭔데요? 이슬람의 모욕이 되는 일이라고 그러면은 그게 내 이웃이든 다른 나라 사람, 이거는 물론이고 내 이웃, 내 동포든 심지어 내 가족이라고 할지라도 이슬람에 모욕되는 일이라고 하면 처벌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종종 뉴스에 나오는 경우가 있잖아요. 아버지가 딸을 죽이고 또는 뭐 아들을 죽이고. 어떻게 부모가 자식을 죽이냐고요. 그런데 그것이 행해지는 이유는 보복한다라는 거예요. 자신들의 그 신에게 모욕 또는 모멸감을 끼쳤으면은 거기에 해당하는 것으로 목숨을 빼앗는다는 거예요. 그렇게 세상의 법은 적용해 나가요. 곧 그것을 동태 또는 통해, 보복 또는 복수법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법은 그런 것이냐? 아닙니다. 하나님의 법은 보복의 원리, 복수의 원리가 전혀 들어가 있지 않아요. 처음 제가 말씀한 대로 왜 남의 집에 종되어 들어가느냐? 이 땅을 저 땅을 잡히고 땅마저 저 땅을 잡혔는데도 상황이 나아지질 않아.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제 저에게는 땅 하나도 없는데 대신에 저를 이 집의 일꾼으로 써주세요. 그게 옛날에는 종노예 개념이거든요. 이 집의 하인이 되게 해주세요. 그래서 그 집에 그 하인 일을 하고 주인이 베푸는 싹을 받는다. 그것을 가족이 먹고 살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정도 언제까지 영원히 대대후손, 주인 대대후손으로 그 집의 노예가 되는 게 아닙니다. 10년이면 자유한 자가 되어서 돌아가게 된 거예요. 저당 잡힌 땅은 돌려받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부득이하게 가난에 처해지고 힘없게 되고 약하게 된 그 사람들을 하나님이 있는 자를 통해서 보호해 주시는 자비를 행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요 한 오금만 볼 것이 아니고 이것이 말해주는 전체의 내용에서 이 법을 내신 하나님의 의도를 파악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살피고 돌보시는 자비의 법이었다. 이걸 우리 다른 말로 바꾸면 뭐예요? 하나님의 긍휼이었다. 또는 하나님의 사랑이다. 라는 것을 보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사랑의 법인 거예요. 자, 그런데 너희들이 이것을 들어왔는데 어떻게 이해하고 있느냐 그 문제거든요. 하나님이 이 법을 내신 정신, 하나님의 그 의도를 너희들이 파악하고 있는 거냐? 그 말, 파악하고 있는 거냐? 그러면서 얘기하시는 거예요. 너희들이 이렇게 들어왔으나 나는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들에게 말한다.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는 이것을 가지고 너희들에게 말한다라는 거예요. 그럼 뭘 말해주고 있느냐? 다시 한번 읽어드렸던 말씀 보죠. 39절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에게 말한다. 제자들에게 자,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며 또 너를 고발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도 가지게 하며 또 누구든지 너로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고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라. 내게 꾸고자 하는 자에게는 거절하지 말라. 자, 지금 요 말씀을 예수님이 하신 거죠. 요 말씀은.
구약에서 하신 말씀이 있어요. 이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있어요. 너희들이 이렇게 들어왔지만 나는 너희들에게 들어온 거와 함께, 너희들이 들어온 거와 함께 내가 너에게 일러주는 말이 있다. 그러니 들으라 하고 얘기해 주는 거예요. 자, 여러분이 이 말씀을 실행하시는가요?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이게 다른 말을 바꾸면요, 지금 제자들이 누구냐면은 예수님을 인해서 또는 예수님 때문에 그렇게 할 수도 있어요. 예수님을 인해서, 즉 예수님의 그 제자됨으로 인해서 박해를 받음에 있는 그 제자들이라. 누구에게요? 자기 동포에게 박해를 받는 거예요. 유대인들에게, 자기 동포에게. 그리스도이신 예수를 박해하는 그 박해로 제자들도 박해를 당하게 된다고요. 그 산상설교에서 그런 얘기 하는 거죠. 팔복에서 너희가 나를 따름으로 인해서 나와 함께 고난 받을 것이다. 나의 의를 인하여 너희가 고난 받을 것이다. 제자들이 지금 어떤 상황이냐면 예수님을 구주로 섬기며 그분의 제자로서 그리스도와 동일한 그분의 삶에 자신들의 삶을 가져가는 것에 있는 건데, 그걸로 인해 가지고 대적을 받는 상황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앞으로. 그때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너희가 원수로 갚지 말라. 그런 얘기에 쉽게 말하면. 누구든지 내 오른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며. 요게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대단히 심각한 문제예요. 싸우다가 그 상대방이, 내 오른손이 상대방의 얼굴을 뺨을 치면은 어디에 가게 돼요? 그 역방향을 때리게 되잖아요. 자, 치는데 이게 한쪽만 친다고, 한쪽만. 근데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고 있었을 때 한 편을 치는데 반대편 뺨을 때린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한쪽을 치고 또 이 손으로 이쪽을 치고, 그게 아니고 이쪽을 때린 손으로 이렇게 때리게 되는 거예요. 손바닥으로 친 손으로 이번엔 손등으로 반대 뺨을 치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욕이에요, 모욕. 구타를 당하는 거, 이게 문제가 아닌 거예요. 대단히 심각한 모멸감을 겪는 거예요. 이게 용납 안 된다. 이게 용납이. 너를 고발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도 가져가라. 이게 속옷을 달라고 하는 자에게 속옷을 이렇게 뺏는 거죠. 또는 달라고 하는 자에게 내 겉옷까지 가져가, 이런다라는 거예요. 이게 문구적으로 보면은. 그럼 이게 또 무슨 상황이냐면은 유대인들이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지 않습니까? 로마의 지배를 받고서 있는 상황에서 로마의 군대가 물건을 나르기 위해서 유대인들을 징발하는 경우가 있어요. 군대 물품을 운송하기 위해서. 그럼 징발하면은 어떻게 하죠? 오리를 요구한다. 오리까지 이걸 날라, 이렇게 지시를 내리게 될 때, 그러면 오리만 가지 말고 식리까지도 가주라, 그런 얘기잖아요. 그러면 오리까지 물품을, 그 군대의 물품을 지고 가는 게 얼마나 힘들어요. 근데 그걸 식리로 가는 것은 단지 배 이상의 힘이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지친 몸으로 오리를 더 가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더 이상의 수고가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노동이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를 가고자 하고는 심리를 가라 이렇게 말해주고 있는 거야. 내게 달라는 자에게 주고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자, 이런 모든 얘기가 지금 예수님이 뭘 근거로 하고 있느냐? 자신을 가지고 자신을 근거로 해서 하는 얘기인데 선지자 이사야의 예언을 가지고 하는 말씀입니다. 선지자 이사야는 어떤 예언을 했냐면은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사야가 내가 하는 일은 오직 주님의 말씀을 듣고 너희들에게 글로 전하는 겁니다 라고 얘기하면서 뭐냐면, 자, 주께서 나를 그런 사람을 만드셨다. 내가 갇히고 고난을 당하여도 나는 거역하지 않을 것이며 무슨 삶을 받아도 두려워 피하지 않을 것이며 나를 때리는 자들에게 내가 등을 내주고 턱수염을 뽑는 이들에게 나는 내 뒷감까지 내준다. 나를 고문하는 이들이 나에게 욕하고 침을 뱉어도 나는 얼굴을 피하며 가리지 않았다. 우리가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지는 과정을 여러분에게 이거 그대로 설명했잖아요. 왜 그렇게 예수께서 하시느냐? 왜 모든, 심지어는 맞는 것만 아니라 모멸감을 당하는 것까지, 침뱉음을 당하고 온갖 욕설을 당하고 그것까지 왜 다 겪으시냈었을 때 하나님께서 나를 그 상황에서 그 모든 것을 견디도록 하나님이 나의 힘이 되셨다. 그 모든 것을 견디게 하셨다. 오리만 견디게 아니라 심리를 견디게 하시고 오륜병만 맞는 것이 아니라 왼병도 맞게 하시고 욕만 듣는 것이 아니라 침뱉음도 당하고 자신이 가지고 있던 옷 다 로마 군대에 빼앗기고 가시멜리관 쓰고 창에 허리 찔리고 양손 두 발은 못에 박히고 그리고 자신의 목숨까지 빼앗기는 거잖아요. 죽음이라는 것이. 그 모든 일을 당해도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과 하나님은 하나이시다. 그런데 이 원리가 이제 나와 너희들과 같다 이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내가 겪은 이 모든 것 너희들도 겪을 거야 이런 얘기 해주는 거예요. 나로 인해서 너희가 욕을 먹을 것이고 나로 인해서 너희가 매질을 당할 것이며 나로 인해서 너희가 죽음도 당할 것이고 그러나 그러한 일을 겪을 때 너희들이 안갚음으로 대하지 말라 그런 얘기거든요. 왜냐하면은 하나님이 그 제자들의 긍휼, 사랑, 곧 하나님의 자비가 되신다. 그들이 맞는 매질의 자비가 되어주시고 그들이 듣는 욕설, 침뱉음에 하나님이 자비가 되어주셔요. 그들이 목숨을 잃는 그 목숨에 하나님이 자비가 되어주셔요. 그들의 그 모든 것을 겪을 때 믿음으로 그 모든 것을 감당하게 해주십니다. 견디고 이겨나가게 해주십니다. 단지 그것만인가요? 그들의 생명의 주가 되어주셔서 그들의 생명에 영원히 되어주시는 거라고요. 영원한 생명, 영원히 되어주시는 거라고 하나님. 그렇게 너희 당하는 것에 내가 갚음이 되어줄게. 내가 너희들의 자비가 되어줄게. 이 얘기 해주시고 있는 거예요. 예수께서요. 그러니까 너희들 그 모든 일을 겪을 때 거절하지 말고 겪어. 거기에 나의 위로가 있으며 거기에 나의 힘이 있으며 거기에 나의 보호가 있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러한 것은 바울에 의해서도 그대로 얘기가 되는데, 바울은 그렇게 말해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후사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이 후사됨은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다. 그럼 그 후사는 어떤 거냐?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의 그날의 그 영광을 받음에 있는 것인데, 단지 그게 전부냐? 아니라는 거죠.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도 받아야 될 것입니다. 그 얘기해 주시오.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도 받아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보내신 아버지의 뜻을 잘 알고 계셨으며 아버지의 뜻을 받들어 구속주의 길을 가시는 십자가의 고난을 악으로 갚는 식으로 하지 않았어요. 그들을 긍휼히 대하는 것으로 당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는 것으로 자신을 보내신 아버지의 뜻을 이루실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은 자신이 해나갈 일을 가지고 이제는 자신을 따름에 있는 제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에, 너희들은 이렇게 하라. 이렇게 예수님 자신을 근거로 내세워서 너희들은 이렇게 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을 내어주신 그대로 하는 것, 그게 제자와 스승의 관계잖아요. 주인과 종의 관계잖아요. 종은 주인 그대로 따라가는 거라고. 교회는 여기에 자신들의 신앙을 갖고 나가요. 우리들의 행동하고 우리들이 생각하는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에서 가져나가는 것인데, 여러분들은 세상으로부터 불러냄을 받았다는 것에서는 더 이상 세상적이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들은 세상에서 불러내서 하나님께로 들어왔다고 하는 것은, 이제 여러분의 삶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적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것이다. 이것이 너희가 소유되어 있는 것,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것이니 이것으로 인해서 겪어지는 그 모든 것들은 아무것도 아닌 거죠. 아무것도 아닌 거죠.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것인데, 그 나라의 생명이 여러분의 것인데, 세상으로부터 겪고 세상에서 빼앗겨 세상으로부터 잃어버려지는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나라를 대신할 수 있어요? 없다고요. 그렇게 존귀한 고귀한 하나님의 나라를 여러분이 소유하고 있고 하나님의 보호 속에 여러분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대적을 받는 악한 자들에게도 이러한데, 즉 세상으로부터 받는 그 악에 대해서도 우리가 이러한데, 하물며 여러분의 그 믿음의 주이신 그리스도의 몸으로 한 형제와 자매된 성도를 향해서는 어떻게 했어요? 자비를, 사랑을, 긍휼을 다 쏟아내서 내 몸을 위함같이 섬김에 있는 그 대상이 교회 아니냐고요. 내가 해를 입음으로 나에게 해를 끼치는 자에도 내가 하나님의 자비로 대하는데, 나에게 해를 끼치는 대상이 아니라 나의 사랑의 대상인 가족인 거예요. 하나님 안에서 한 가족인 거예요. 이들을 대하는 것에서는 어찌 우리가 사랑을 다 내쏟지 않느냐 그 말. 우리를 죽음, 우리의 생명을 빼앗는 위협과 칼, 하늘에 있는 권세자나 땅에 있는 권세자들, 그 어떤 것도 우리를 그리스도에게서 떼어놓을 수 없는 사랑을 입고 있고, 그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사랑을 공급받아서 그리스도의
몸으로 하나됨에 있는 여러분의 믿음의 형제 자매들을 섬김에 있는 주님의 자비로 그 행함에 있도록 우리를 함께 해주시고 있다. 이러한 내용들을 여러분이 살펴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께서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라고 하신 말씀을 들어서 그 이상으로 보이신 그리스도의 크고 깊은 사랑에 대한 말씀을 알려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눈을 우리가 베풀어 가야 할 사랑의 대상을 향하여 보게 해 주십니다. 우리가 보는 바 그대로 주님의 말씀 안에서 행함 있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